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우리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한 분 또 이렇게 계시네요.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일어나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찬양 함께 신나게 박수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이번에는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불러볼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누구요? 하나님 가장 기쁨은 하나님 가장 기쁨 누구? 날 만드심이라. 자, 손 가슴에 그대로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지어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앞으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기쁘게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 이번에 찬양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가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기쁘게 바라보신다고 하셨어요. 기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기뻐 바라보시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더라 말씀하셨네. 나의 연약함 감추어 사랑으로 살리시고 값없는 은혜로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네. 나의
연약함 감추어 사랑으로 살리시고 값없는 은혜로 내 손 잡아 일으켜주시네. 오 찬양 위대한 선물, 오 기쁨 구원의 은혜.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열심히 율동하고 있지요? 목소리도 크게 내주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기뻐 바라보시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더라 말씀하셨네. 나의 연약함 감추어 사랑으로 살리시고 값없는 은혜로 내 손 잡아 일으켜주시네. 나의 연약함 감추어 사랑으로 살리시고 값없는 은혜로 내 손 잡아 일으켜주시네. 오 찬양 위대한 선물, 오 기쁨 구원의 은혜. 오 찬양. 오 찬양 위대한 선물, 오 기쁨 구원의 은혜. 네, 이번에는 모두라는 우리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 같은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율동도 열심히 해볼게요. 모두 이 땅 위에서 옹기종기 한 몸 이루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이젠 우리가 나누어요. Always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언제라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누구라도 주님 지으신 귀한 존재니까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찬양 한 번 더 할 거예요. 가사를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 세상을 다 같이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의 가정으로 모였으니 우리 옆에 있는 가족도,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들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동 한번 하겠습니다. 모두 이 땅 위에서 옹기종기 한 몸 이루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이제 우리가 나누어요. Always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언제라도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누구라도 주님 지으신 귀한 존재니까요.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예쁘게 빚어진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죄가 있을까요?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주변에서 보지 못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또 다른 죄가 또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게 왜 죄라고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데에 기준이 되라고 보내주신 게 있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시고 꼭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매일 쓰러지고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비록 우리가 매일 넘어지지만 세상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겪고 우리 이웃 사람과 또 가족의 사랑을 안다면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형태가 아닌 다른 사랑의 그 형태는 없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올바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초등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좋을 대로만 지냈습니다. 욕심 부리고 때로는 짜증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현장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며 교회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전도사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굳게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무엇이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자라갈 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피아노 반주로, 방송으로, 행정으로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반담임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하고 그 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세대 통합 예배 광고입니다. 이제 다음 주죠. 벌써 한 해를 시작한 1월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고 이제 다음 주에 벌써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초등부 예배가 없고 이제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초등부 예배와 똑같은 11시 45분에 우리 3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되도록이면 그 3부 예배에 꼭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이제 예배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는 또 이번 주에 열심히 열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 그냥 우리 친구들 그래도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날 꼭 우리 부모님들이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네,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초등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계속해서 밤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줌으로 밤모임 꼭 참여하시고 함께 좋은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19장. 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우리 친구들 창세기 19장을 찾아주세요. 창세기는 구약성경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말씀 찾아주시고 우리 그러면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 23절부터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럼 23절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원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네, 전도사님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 세움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이 시간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것들을 타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 날씨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일교차도 굉장히 좀 심하고 아침에 전도사님이 교회로 올 때는 굉장히 시원했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햇빛이 쨍쨍하게 비쳐서 또 덥더라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우리 친구들 이럴 때 꼭 건강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왜 오늘은 차별금지법, 이제 평등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겁니다. 바로 이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그 법안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맞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을 주장하고 이 법이 계속 통과될 수 있게 계속 이제 그것들을 지지하는 이제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기에 잘못된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겠다 해서 우리 초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가 오늘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신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가 소속된 서울 남노회가 있는데 그 서울 남노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다른 주일과는 조금 특별하게 이제 오늘은 교회 세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구나, 이것들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왜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도사님은 오늘 크게 3가지를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첫 번째, 동성 간의 연애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이제 동성애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동성애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동성혼이죠.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조금 이제 이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성별 정체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따 전도사님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이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이 세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함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바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나와요. 근데 이 도시가 이제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그냥 두실 수도 있는데 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했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동성 간의 성관계, 성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롯에게 찾아왔던 천사들, 근데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원어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을 남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찾아온 이 사람들, 이제 무리들도 남자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여가 아니라 남자, 한마디로 동성 간의 동성애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멸망당했던 큰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동성애라고 하는 가증한 일, 가증한 짓,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유황, 그 불로써 이 성을, 이 도시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이 19장 5절, 창세기 19장 5절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있어요. 여기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동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딱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가증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구약 성경에서만 이렇게 얘기했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연스러운 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것들을 버리고 부끄러운 짓을 했대요. 바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라고 하는 그 동성간의 관계, 동성간의 성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대요. 왜냐, 하나님 앞에 이것들은 가증한 일이고 죄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동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단호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죄라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남자와 남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자와 여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 두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서 자꾸 이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결혼은 남자, 여자끼리 하는 동성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고 세워놓으신 질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죄가 들어오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절대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어디에도 그게 맞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름을 듣기에는 너무 그럴듯해 보여요. 차별을 금지한대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을 주장합니다. 듣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아까 말했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봐도, 우리 선생님이 봐도 전도사님은 남자잖아요? 네, 누가 봐도 남자입니다, 전도사님은. 근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정신이 조금 이상했는지, 난 이제부터 여자야. 나는 정신적으로 여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난 여자니까, 나는 여자 화장실 가도 돼. 여자 목욕탕 가야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내리는 게 나의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심지어 통과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냥 남자의 모습인데 자기는 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자라고 말하면서 여자 목욕탕에 가는 일이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일들을,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이제 제3의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제3의 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내용이 담겨있는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다른 성을 창조하시지 않았대요. 성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성, 내가 내 정신으로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라고 하는 그 다른 성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들은 모두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아야 차별금지법 좋은 거야, 이 평등법 좋은 거야, 아이 야 동성애도 사랑하고 이해해야지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친구들 그 말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단호하게 우리 친구들이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거는 죄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우리 친구들이 단호하게 그것들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차별금지법만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를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입각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의 말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죄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리들을 듣고 우리가 그 소리에 따라 그 풍조와 더욱더 그 주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더욱더 이 세상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전도사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함께할 찬양은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 내가 진짜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욱더 이것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이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풍조와 이 세상의 소리와 더욱더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 가운데서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더욱더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들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에 더욱더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증한 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창조 때 세우신 질서가 아니기에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세상의 풍조와 더욱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주장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더욱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이것들과 왜 타협할 수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들과 타협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우리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한번 시작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껏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 앞에 더욱더 이렇게 더욱더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드린 헌금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고백을 담아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에, 주의 교회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초능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초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초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꼭 반모임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는 초등부 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똑같은 시간에 3부 예배로 세대통합 예배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꼭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 세대통합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